인간은 질문을 하고 답을 찾습니다. 처음 가는 곳을 찾아갈 때도 사람들에게 물어서 찾아갑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질문을 하고 답을 찾습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면에서 질문과 답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던져야 하는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질문도 잘 해야 하고 답도 잘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 대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9장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9장에서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의 말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방향을 몇 번이나 바꿀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급격하게 바뀔 때도 있고 때로는 소폭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는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거나 나의 정체성이 바뀔 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던져야 하는 인생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바울이 예수님께 한 질문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바울이 이전에 알고 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무리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천부장은 사태를 파악하려고 바울을 묶어 진영으로 끌고 가려고 명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자기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층대 위에 서서 손으로 유대인들을 조용히 시키고 히브리 말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는 학파가 2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는 샴마이 학파에 비해서 엄격한 학파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이런 힐렐 학파에 속했는데 바울이 바로 이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는지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습니다. 이 모든 일의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바울의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비쳤습니다. 바울은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는 이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그의 제자들은 부활하였다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잘못된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자들이기에 그들을 잡아 가두고 더 이상 예수의 도가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헛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지명을 붙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바울이 핍박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을 때 대제사장과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짜고 퍼뜨린 그 헛소문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자신이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맞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루는 것도 흔하지 않지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이전에는 예수는 이단자이고 예수는 십자가에 저주스럽게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박해해야 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목숨을 바쳐 섬겨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도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에 이어서 덧붙여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성인이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두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예수님에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바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박해하며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 죽어버린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이제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사명을 물었습니다. 그 사명은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다메섹에 들어가면 누군가 말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빛의 광채로 볼 수 없게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곁에 서서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14절에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보고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는 것도 은혜이고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계속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헛발질하는 삶을 살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은 진리를 모르는 삶이고 거짓된 삶이고 헛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그의 사명을 말해 주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즉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자기의 사명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그동안 지었던 바울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씻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후부터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밀레도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월이 오래 흐른 뒤였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사명을 굳게 붙잡고 계속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초지일관되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자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산 사람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은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왠지 모르게 희생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명을 위해 살았을 때 되돌아보면 그것처럼 가슴을 벅차게 하고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사명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명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직접 사명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던져야 하는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산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이방인으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항상 바울과 함께 하셨고 중간중간에 바울을 격려하셨고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홀한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그래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그 전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그들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가 막힌 사건을 그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덧붙여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이 아나이다. 그들도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때가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함께 섬겼고 또 선교사로 세움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 옆에서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고 있을 때 여기까지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소리질러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내받았다는 말에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말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려는 의도를 알고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에게 격분하여 바울을 없이 하자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이자만 들려도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책질하여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소동이 진정되지 않자 화가 난 것입니다. 군인들이 가죽줄로 바울을 매자 바울은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백부장은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신분증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사람들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천부장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사고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합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정부에 공헌하거나 건물을 세우는데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런 공헌을 하고 시민권을 받았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이유 없이 결박하거나 때리거나 신문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문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일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이 맞기 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말했다면 맞지 않았을 텐데 다 맞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야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손해를 보고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아도 의미 있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자기 방치와 자기 학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의미 있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어도 의미 있게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바울은 책찍질 당하고 신문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군인들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 앞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지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조건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까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사명이 삶의 목적이라면 어떻게라는 묻는 것은 방법론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목적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나는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연할 것입니다. 너무 그 질문이 크고 본질적인 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세 가지 질문으로 고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은 깊은 산속에 있는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현자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현자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왕 앞에 쓰러졌습니다. 왕은 그 청년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청년은 왕에게 가족들의 죽음을 복수하고자 왕궁에 침입했다가 부상을 당하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모든 사정을 들은 왕은 그를 용서해 주었고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왕은 현자에게 다시 한번 세 가지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때 현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은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며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